할렐루야. 오늘은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는 칼갈이 전도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3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따로 먹는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주님의 만찬은 주께 받은 것으로 교회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각자 자기 일을 살피고 서로 기다렸다가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라고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은연중에 세상 기준으로 업신여기는 부류는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끼리끼리 모이는 교제로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이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교회에 모이는 일과 서로 분쟁하는 일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더욱이 바울은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서 부자들이 음식을 따로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는 일을 결코 칭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행위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습관적으로 남을 차별하는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은연중에 세상 기준으로 업신여기는 부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발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은 아마 저도 세상 기준으로 없고 무식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을까. 또 지체 장애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생각 자체가 벌써 나쁜 것이지만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잘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교제로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끼리끼리 모일 만큼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가 한 100명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전도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을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모임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운동 모임들이 있고, 또 변호사, 의사, 이런 자기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끼리끼리 모이는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모이지 않는 것이 훨씬 좋겠죠. 만약 그런 모임이 있다면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데 헌신한다면 또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줄 압니다. 2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모임에서 내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지체들과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예식화된 오늘날과 달리 사도시대에는 교회에 모여 식사하는 일 자체를 성찬으로 기념했던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만큼 그때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리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먹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물론 여러 이유로 공동체 지체들과 모일 때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모임에서 내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지체들과 하나 되기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초대교회 오늘 그 문제점은 부자들끼리 서로 성찬회식하고 가난한 사람은 차별하는 잘못된 행위를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내가 죽으심을 기하여 지체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노소막론하고 빈부격차
빈부 격차를 떠나서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양보할 때 이것이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가족이나 지체 중에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닥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주 예배에 앞서 스스로 살펴서 회개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28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에 모여 주의 만찬을 나누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는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각자 자신을 살피며 모일 때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나를 기다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옆에 지체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체 중에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닥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남전도 여전도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막 잔소리를 하는 분들이 들어있죠. 그럴 때 듣는 사람은 참 기분 나쁩니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제 시간에 못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가족 중에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제가 결혼 문제로 계속 정말로 닥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닥달하기보다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예배에 앞서 스스로 살펴서 회개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저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자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행여나 남을 판단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으면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 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저 성도는 몇 점이고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믿음이 100%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성도들을 판단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목회자는 그래도 성도들보다 조금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때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오늘 또 저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 전 20분 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늘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20분 전에 오는 경우가 참 많지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20분 전에 가서 찬양과 기도로 준비할 때 크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한 몸으로 지어주신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지체를 판단하고 없인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에서 성찬으로 모일 때 나를 드러나게 하는 행위를 그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지체들과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살피고 가족과 지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장과 피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시원하게 한잔하고 티맵 안에 대리 있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룸메 결혼해서 나가면 혼자 월세랑 생활비 해결될까? 알길 원해? 우리 원해. 광고가 또 없었는데 광고가 있습니다.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아멘.